로마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절로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음 골로새서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려라.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누려보자 하는 말씀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끝까지 복음이 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능력이고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절대 능력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뭐라고 하면 좋은가? 사람들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물론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복음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상실한 모든 것들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능력은, 복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변화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라고 해요. 여러분, 복음에는 복음이 간단히 선포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은혜의 해라고 하는 말은 77년, 그래서 77이 49. 여러분, 7년을 7번 곱하면 77이 49년이 돼요. 그럼 49년이 지난 해, 다음 해를 가리켜 우리는 희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는 모든 것들이 다 자유함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도 다 자유의 몸이 됩니다. 모든 빛도 다 탕감을 얻습니다. 이런 은혜의 해를 누린다는 거예요. 이런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은 세계 어디에서나 통하는 보편적인 진리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밖에, 관심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고 자라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듣는 순간부터,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게 자랄 뿐만 아니라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 우리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며 여러분 성품을 변화시키고 기질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삶이에요. 경험이고 그리고 능력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는 보편성이 있다라고 봐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골로새 1장에 보면은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 첫째는 복음은 과거에도 역사했다는 거예요. 1장 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이미, 그래서 이미 과거에도 이 복음이 이른 곳에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현재입니다. 1장 6절 중간에 보면 이 복음은 현재도 역사한다는 것. 왜요? 너희 중에서와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미래에도 역사하시는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온 천하에서도, 이건 미래에 역사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서 자라는 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보편적인 것이면서도 이 복음은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력이지만은 믿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나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성품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여러분 가치관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자, 아니면 이 복음 때문에 변화되었습니까? 아니면 변화되고 있습니까? 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골로새 1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그 능력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2절에 그렇게 말하죠. 성도로. 이 말은 악한 사람이 의인으로,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무리로, 뿐만 아닙니다. 불성실했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신실한 자로 변화되었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때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나는 감사한다. 너희가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여기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야 할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짜증이 나요. 문제 있는 사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로 인해서 고민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사람이 변화된다, 나아진다, 더 좋아진다, 아름다워진다,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바울은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감사를 올렸습니다. 세 번째로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믿음과 사랑이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믿음이 건강하게 승화될 뿐만 아니라 너희가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모습도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변화되었으면 이런 소문이 났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5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이 믿음과 사랑이 소망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원은 복음의 진리인 이 소망에서 믿음이 자랐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열매를 맺고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7절의 결론은 바른 종이 되었고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진정으로 변화된 것은 결론적으로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소망이 있고 사랑으로 그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하모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소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의 수고가 따릅니다.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2절 3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9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신앙은 구원받은 증거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신앙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항상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 속에 넘쳐나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하잖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떠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어야 하고 우리 가정, 우리 환경, 우리 신앙 안에 이 세 가지 요소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의 복음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을까요? 이 복음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도 들으면서도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골로새 1장 6절에 말합니다. 이 복음이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러죠. 이 복음이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심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열매를 맺었대요. 자라간대요. 성장한대요. 이렇게 변화되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복음을 듣고도 왜 변화가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곳에 변화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곳에 역사를 소망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없습니다. 회개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회개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할 때마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은 베드로가 거리에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할 때, 그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자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캥기기 시작했어요.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때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같은 말을 한 것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기만 하면 성령님은 확증해 주시는 분이에요. 확신케 하시는 분이에요. 보증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확신을 줘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신앙을 주셔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인격과 의지를 사로잡아 주시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성령을 쫓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일까요? 여러분, 믿고 속죄함을 받았으면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는 믿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세례도 받습니다, 신앙의 연조도 높아요, 직분도 받지만 인격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삶이 변화되지 않고 여러분 신앙이 변화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믿음의 증표로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래 세례받은 사람이 얼마나 됐어요? 3,000명, 5,000명,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했습니다. 떡을 떼기도 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기도하기를 힘쓰니,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말은 우리 인간의 수고한 노력과 인간의 어떠한 깃발을 들고 행하는 것으로 인간은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공동체 한 구성원은 될 수 있어도 그 후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야 인격이 변화되고 품성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자세가 변화되고 가치가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났더니 변화된 결과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기록된 거예요. 있는 사람은 있는 것을 팔아서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의 구제를 펼칩니다. 힘 있는 사람은 힘이 없는 약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줍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지식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 그 중에 가난한 자들이 없다 그랬어요. 무식한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을 살아갈 만한 의욕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서로 함께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내 개인이 아름다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가족에게 영향을 미쳐야 하고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은 이웃과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면 세상의 어둠이 문제가 아니라 어둠을 밝게 비춰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참으로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빛이 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소문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7절에도 보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4장 31절에서 빌기를 다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의 양이 찼을 때
빌기를 타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을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유무상통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회를 탓하지 마세요. 가족을 탓하지 마세요. 내가 변화되면 변화된 나를 통해서 가족이 변화됩니다. 우리 가정이 변화되면 변화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웃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면 이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복음의 능력에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그레이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총입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 언어로 이 어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친절하다, 은총을 받다, 인자함을 받다는 거예요. 신학에서 헬라 언어에서는 말합니다. 선한 뜻을 가진 자, 인자함을 받다, 은총을 입는 자. 이거 공통점은 뭐예요? 은총입니다. 은총. 그리고 은총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바랄 수 없는 그분으로부터 내가 받아 누리는 것.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한 말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때를 따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돕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두움 속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마다 시기적절하게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여기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말은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이 약속하신 성령은 보혜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돕는 자, 내 곁에서 나와 함께하며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험한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돕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소서. 여러분을 돕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병들었으면 도울 자가 나타나서 도와주는 순간 치료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면 도울 자가 나타나서 도와주는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억압됨을 받았으면 도울 자가 나타나서 도와주실 때 자유함을 얻습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들이 소망을 얻습니다. 어둠에 짙게 깔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밝은 광명의 빛으로 나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은혜의 세 가지 삼위일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첫째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죄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리에 나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요건은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생명의 은혜예요. 우리가 다시 사는 생명의 소망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도 헛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곧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원히 죽은 자가 아닙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회복됩니다.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상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실 때 깨달음이 오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6절에 말하자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값없이 받았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죄값을 철저히 믿고 우리는 회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해야 용서를 받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세제를 할지라도 세제를 넣고 더러운 옷을 넣고 그리고 주물럭거려야 속에 있는 때가 빠지듯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회개하면 철저히 용서함을 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한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3단 능력은 거듭나게 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써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소망을 갖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우리는 무엇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당들도요 강신 무당이 있어요. 직접 악신을 받아 이 사람들. 귀신이 씌는 겁니다. 그래 작두를 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은 말로 우리는 배워서 학습 무당처럼 배운 무당이 있어요. 또한 세습 무당이 있어요. 아버지가 무당이 대대를 이어가는 무당들이 있어요. 근데 강신 무당이 있어요. 강신 무당, 신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요 그렇게 금실이 좋을지는 믿음만은 이해가 안 돼요. 왜? 내 속에 있는 영과 너의 속에 있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온 가족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또한 ዮም 14장 26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라고 약속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라 하였고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는 성령을 받게 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 그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였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할 수 있는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신앙도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인격도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도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서 성숙해 가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라 이 말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스가랴 4장 6절에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 아니 되지만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이 주신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로마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제가 4가지 묻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이 주는 능력,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나는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말합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에 이리 율법의 행위에 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 서냐.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성령을 쫓아 행하랍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고 로마서 8장 4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갈라서 5장 1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내가 변화 안 됩니까? 딱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육이 강해서 이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은 금식 기도를 통해서 육을 죽여버려야 돼요. 금식 기도. 집간놈이 안 먹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금식하면 육신의 정욕도 사라져요. 욕심도 사라져요. 그리고 영으로 우리가 평정을 찾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8장에 6절에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죄와 싸우고 믿음을 지킬 때 누구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간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부활의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여 누리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경험으로 끝나지 마세요. 누리세요.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